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류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빈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선교사의 피가 땅 끝에 뿌려졌네 형제의 마지막 호흡 온 땅에 증거되네 끝없이 흐르는 눈물 영원한 찬송되고 전국의 승리의 소망 우리 믿음 일으키네
선교사의 피가 선교사의 피가 땅 끝에 뿌려졌네. 형제의 마지막 호흡 온 땅에 증거되네. 끝없이 흐르는 눈물 영원한 찬송되고 전국의 승리의 소망 우리 믿음 일으키네. 순교자의 얼굴 순교자의 얼굴 해처럼 빛나고 청년들의 마음 불같이 타오르네. 거룩한 성령의 바람 서쪽을 향해 불고 전국의 승리의 소망 부흥의 그 불길 위에 전국의 승리의 소망 우리 믿음 일으키네. 순교자의 피 헛되지 않네.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네. 땅끝이 청년들을 부르네. 주의 교회 승리하네. 순교자의 피 헛되지 않네.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네. 땅끝이 청년들을 부르네. 주의 교회 승리하리. 순교자의 피 헛되지 않네.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네. 땅끝이 청년들을 부르네. 주의 교회 승리하. 순교자의 피 헛되지 않네.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네. 땅끝이 청년들을 부르네. 주의 교회 승리하리. 저희 교회 다윗 청년회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피플 그룹입니다. 뭐 사랑 노래하고 낭만 노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순교의 피, 선교를 노래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월시콰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열되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원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만은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과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개의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걸작품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각가의 얼굴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작품을 만들고서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당신이 만족할 만한 작품은 언제야 만들어진다는 것인가? 그때 조각가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The next one, 다음 작품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참된 완성을 추구하는 한 예술가의 자세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작품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이라 말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또다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여기에 발전이 있고 완성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아직은 완성이 아니죠. 사랑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우리 인격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더 다듬고 더 기다리고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할 것이 많은 미완성의 작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완성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뜻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다한 일이 많고 남겨진 과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이런 용어가 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마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기르하드 보스나 플로신학교의 조지 레드 같은 분들에 의해서 잘 알려진 그런 이론이 됐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아님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Not yet.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은 사탄의 잔재가 남아있고 폐잔병들의 계속적인 투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올 때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의 그 날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비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날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아가야지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현실만 보며 사시는지, 아니면 그날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바르게 걸어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미완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완성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당시 정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전 착잡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젊고 패기만만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모임에 가면 젊은 종 그렇게 불리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어디 가면 축도하라고 시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늘었어요. 나이가 연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100세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땅 분배를 마치고 죽을 때 나이가 11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아무리 안 돼도 100세는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같이 거명을 하니까 연배가 비슷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때 겨우 85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100세가 됐으니까 한참 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몸이 늙고 나이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분명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전쟁이 남아있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사실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을 장악했다고 하는 뜻이지 그 땅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을 해서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족속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블레셋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블레셋은 주로 지중해 서쪽 해안 지역에 살던 막강한 족속인데 그들이 살고 있던 5개의 성읍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후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적이 되죠. 엘리제사장 때도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 때도 블레셋이 대적이었어요. 사울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을 능멸했던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어느 족속일까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주적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갔어야 비로소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시돈과 두로 이 두 도시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죠.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바알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시돈 출신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와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말아먹었던 여자가 한 분 계시죠. 이름이 뭘까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점령은 했지만 아직은 지역적으로 전투가 남아있고 점령할 땅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점령해야 될 족속과 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직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행하고 있고 마귀에 따르는 패잔병들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마귀는 진멸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전쟁은 끝이 나고 그때 완전한 차원의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금 현실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탓이나 하며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완성의 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데 막연하게 완성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삶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FTT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FTT가 무엇의 약자냐고 하면은 Finishing the Task, 이 타스크를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단체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분부 2000주년을 맞이해서 릭 와렌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사실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자고 하는 선교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나왔던 자료들을 제가 좀 보았더니 2000년도까지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이 약 3,000개 남아 있었는데 현재 3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화 비율이 1% 미만인 종족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아니한 그런 종족들을 우리는 흔히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 이 사람들이 약 4,700개 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자면 약 18억 정도가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땅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땅마저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과 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전하지는 아니하지만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비전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성취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몇 가지 원리들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려면 첫 번째로 계승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Succession, 이 계승의 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계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해서 계승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고 했는데요. 이 노고를 이끌고 돌아가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든 간에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 혼자에게 전쟁을 일임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플랜을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퀴트하시는 게 아니라 He will continue to fight.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inheritance,
그들이 물려받게 될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들 고유한 기업을 나누어 줌으로써 각자의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플랜을 세우신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여호수아 한 명이 모든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이제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로 이 출애굽 세대 중에 1세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죠. 38년 헤매는 가운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세컨 제너레이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 계승할 세대가 필요한데 각 지파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계승시켜 주신 것. 이게 소위 말하는 계승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이라도요 계승이 없으면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Success without succession is a failure.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실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더라도 남아있는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계승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도에 최초로 선교를 간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였죠. 이 사람이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근대 선교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마는 윌리엄 캐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단 출신인데요.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갔을 때에 윌리엄 캐리와 함께 동력을 했고 윌리엄 캐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사역을 계승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나누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이가 이제 많아지게 되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됐을 때에 이 알렉산더 더프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자신은 이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 선교 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막상 선교에 헌신하라고 하니까 단 한 사람도 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흰머리에 노구를 이끌고 강단에 선 알렉산더 더프가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군사를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더니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다니 너무나 저의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려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겐지스 강변에 뼈를 묻는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노 선교사의 말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도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승이 필요해요. 앞서간 사람이 헌신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자가 있어야지 참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에 서신 분들, 늘 일하시는 분들은 일할 수 없어요. 계승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앞으로 비전을 이루는 모든 것도 그렇고 계승자가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도 감당해 주시고 선교도 감당해 주시고 전도도 감당해 주시고 부엌을 섬기며 차량을 섬기는 일도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원리가 계승의 원리, succession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려면 분담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Participation. 이 모두가 참여해서 짐을 나누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에 보면은 9지파 반이 나오고 8절에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2지파 반이 나오죠.
합하게 되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각 지파와 그들이 받게 될 땅의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용이 좀 지루합니다. 계속 땅 이름만 나오고 땅 경계에 대한 말씀만 나오니까.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읽는 것 같다. Real Estate Contract Paper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의 땅구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 분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12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12지파 그러는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통적 12지파가 있어요. 혈통적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12지파의 기원이 되었죠. 혈통적 12지파 안에는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종교적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 분배 이후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12지파는 사실 종교적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요셉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빠졌는지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천상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것인데요, 흔히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총체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12지파에는 요셉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도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에브라임과 다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교만했기 때문이고 다한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지파, 즉 땅을 분배했던 12지파는 종교적인 12지파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셨어요. 첫째로 제비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따라 나누게 했어요. 즉 많은 숫자를 가진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는. 세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축복 기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진 12지파의 기업은 랜덤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역하라고 주신 도구가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나의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본인은 참여도 안 하면서 감나라 떡나라 말만 하는 구경꾼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도 축복이 안 되지만 공동체에도 축복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교수님이 로이 피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강조하신 그 전도학이 Every Member Evangelism, 이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이 소개해 주셨던 그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The 12th Player라고 하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텍사스에 가시게 되면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학교가 1922년도에 달라스에서 열리는 카튼볼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부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이미 다 교체를 하고 더 이상 교체할 선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11명의 선수 중에 한 명만 더 다쳐도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 학교 코치였던 데이나 바이블이라는 사람, 전 이 이름이 바이블인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시면 라스트 네임을 바이블이라고 지었겠어요.
이 데이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코치가 안 되는 관중석을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다친 선수를 위해 뛸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때 킹 질이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일어섰어요. 이 학생은 풋볼 선수가 아닙니다. 유니폼도 입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 입은 선수들을 위해 자기가 뛸 수 있으면 뛰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스탠리에 있던 모든 학생이 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고 응원한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애기스의 전통으로 남아있어서 그들은 풋볼 경기할 때마다 모든 관중에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응원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번째 선수예요. 다른 선수가 아파할 때, 다른 선수가 상처를 받아 쓰러질 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겠다는 자들. 이게 12번째 선수예요. 저희 교회도 12번째 선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들 때 구경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지체들이 쓰러지고 아파할 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며 우실 때에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서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뺀질뺀질 구경만 하다가 천국 가면 뭐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참여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계승자도 필요하고 참여자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려면 동력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Power.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동력의 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날을 향한 여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삶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를 계속 달리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파워, 무빙 파워죠. 여러분, 풍차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의 힘이 필요하죠. 바람이 불어야지 풍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의 힘이 필요하죠. 이 물의 힘이 물레방아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기관차를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석탄으로 떼다가 요즘은 가스나 전기의 힘, 심지어 누클리어 파워가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막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나라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유독 한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민수기 18장 20절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어떻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고기는 레위 지파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만 먹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생존할 수 있도록 각 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받은 여러 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 사역자들이 여러분 내시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살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도 먹게 하고 11조를 통해서도 생활하게 하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사실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땅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체보다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복을 많이 안겨주셨어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군대 의무가 면제되었어요. 민수기 1장 49절에 보시면 각 지파마다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할 때에 레위 지파는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 면제를 받은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 한국에서 이것이 계속됐다면 아마 특혜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성막을 해체하는 것도 레위 지파가 있어요. 또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운반하는 것도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레위 지파가 운반을 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가 책임을 졌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전쟁에서 면제가 됐기 때문에 편한 보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직무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동력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모든 제사와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배와 기도의 중심처라고 할 수가 있고 성막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동을 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멈춥니다. 구름 위에 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덮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주는 능력의 원천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moving power, 이 동력의 원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흔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잘해서 전쟁에 이긴 줄 알지만요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승리의 큰 원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성막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누가 앞장을 서서 요단강 물을 가르게 했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주도주의 관한 것이 누구였나요? 군대가 아니었어요.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다 20장에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호사벳 왕이 누구를 맨 앞에 세우는지 아십니까? 군사를 맨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행진하며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파워예요. 외적인 조직도 필요하고 외적인 준비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적인 것을 하느라고 바깥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또 사역이라는 명분하에 일 중심의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느라고 성막에 불을 끌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동력의 근본 원인은 예배와 기도에 있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이 뭡니까? KFC잖아요. Kingdom Focused Church.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라고 우리가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동력이 떨어지면 선교 사역은 계속할 수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선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막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다음 주부터 중보기도 축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풀려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사역에 가장 창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시더라도 이 중보기도 축제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정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파워풀한 예배가 들어지게 되고 찬양이 들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조치였어요.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배와 기도가 셧다운 됐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단체 대표 한 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40%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40% 중에 대다수가 젊은 청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Maybe not. 사탄은 어디를 치면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에 모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물론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죠. 저도 그 잘못한 원형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떳떳하게 말할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경만 하며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꺼져버린 성막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날려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완전하지 못한 아직은 죄악이 있는 부조리와 불의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 그곳에 가서 주님 배울 그날을 앙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분바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